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연말 당일을 잘 다녀왔습니다. 연말 당일 가운데 세워진 그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 당회원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저녁 시간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 경건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골 어느 마을에 이 교회에 출석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의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모습이 걱정되었던 친구가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만약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물론이지. 소 10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로 한 마리는 바쳐야지. 그런데 어떡하나? 나에겐 소가 한 마리도 없다네. 친구는 또 그에게 묻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이 농부는 또 쉽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라도 드려야지. 그러나 어떠하겠나? 나에게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걸. 친구는 마지막으로 또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토끼가 10마리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농부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그리고는 역정을 냅니다. 자네 지금 우리 집 토끼가 어젯밤에 새끼 10마리 난 것을 알고 이러는 거지? 라고 다그치기를 시작해요. 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끼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가 생기거나 돼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요, 우리도 장담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나도 섬길 거야, 봉사할 거야.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이 생기면 헌금도 할 거야. 내가 하는 이 일만 끝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만 마치면, 내가 일자리만 구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배에 나오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장담은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어도 평상시 섬기지 않던 사람은요, 계속해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시간이 난다고 예배를 더 잘 드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이 소원하는 그 소원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긴다, 내가 이만큼 봉사한다 자랑하지 않아요. 또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못해, 내가 저래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해요, 이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바쁘고 할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경건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충실하고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실천하고 말 없이 충성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21세기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 듣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나에게 좀 귀에 새롭게 들리는 그런 말씀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주는 도전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경건의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은 실천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멀어져라.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동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찾아가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이 이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수도사가 뜻밖의 이런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새로운 것만을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셔서 이미 들은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수도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듣는 데서 멈춘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말씀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22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참된 경건의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그 경건이 진짜인지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경건함은 그의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26절인데요. 보시면 그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 말로 하는 생활,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몇 주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들만을 지금 입으로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시며 사십니까? 자신감들이 없으시네요. 네. 본문의 이 재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재갈은요, 말 그대로 달리는 그 말의 입에 설치해서 그 말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 야고보서 3장 3절에 가면 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 입에 재갈을 물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몸을 제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요, 그 말을 순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 주인이 말을 다루기 위해서, 또 마부 앞에 이 말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통제하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우양 우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좌향 좌 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가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건의 말과 삶을 저주하는 쓴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물과 쓴 물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고 또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경건한 모습이 이런데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입술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기뻐하실 만한 그럴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10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원망도 불만도 저주도 쏟아낼만 할만 했는데, 그런데 욥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혀의 재갈을 물리는 사람입니다.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쏟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같은 민족, 동족 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어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못된 놈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될 줄 알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분노의 말을 그가 쏟아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되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용서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은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삶의 경건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거 없는 말, 지어낸 말, 또 이 작은 일들을 크게 확대하는 말, 그런 말들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혀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경건함은요 그의 물질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27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은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당연히 물질로 돌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 이 고아와 과부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사회복지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고아원이라든가 급식소 이런 시설들, 기관들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일자리가 충분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보상도, 어떤 인정도, 어떤 혜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상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일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나에게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어떤 불순한 동기로 내가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경건한 삶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물질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꼭 물질로 대갚아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갑자기 조용해지는 느낌.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구의 것이죠? 자신 있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예. 제 차는 교회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교회가 내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자리 제 자리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요, 제목은요, 돈이 보낸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글씨가 나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입니까? 나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요.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요, 돈의 노예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은밀한 섬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경건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경건함은요, 그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만 볼 때는요, 모두가 경건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만 본다면 우리 모두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척도, 그 기준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며 사느냐 아니냐, 그 사람의 참된 경건을 판단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 안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이런 여러 정욕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생의 자랑 또한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 자극에 반응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경건이 아닌 이 타락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삶의 의미와 낙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맛들어진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매일 이 경건의 능력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얼음 공장이 있습니다. 이 얼음 공장에서 한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얼음 공장에 이 얼음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 대목이죠, 얼음 공장에는 항상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큰 톱으로 그 얼음을 자르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얼음 공장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딱 시계를 딱 보려고 했는데 손목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어디에 풀어놓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내가 이 시계를 집에서부터 차고 온 건지 아닌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감 나가는 그런 시계이기도 했지만 결혼 때 아내에게 선물 받은 예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계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료들에게 같이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고요, 결국엔 찾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고 이제 작업장을 벗어나서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엇이라 변명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점심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금 작업장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작업장 앞에 이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돕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자신의 시계를 찾아가지고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에게, 얘야, 그렇게 내가 시계를 찾아도 못 찾았는데 너는 어떻게 내 시계를 찾았니?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다 식당으로 갔을 때, 그렇게 기계는 꺼지고 공장 내부가 조용해졌을 때,
그 조용한 가운데 시계가 제깍제깍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일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도 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왜요? 세상 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들, 그 우리를 자극하는 그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소리를 꺼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과 단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소리와는 단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일 속에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와 그 사람 소리에 묻혀서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꺼졌을 때 비로소 이 시계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건한 능력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